벌써 올 한 해가 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7월 첫 번째 1호 법회, 포살 법회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 반이 어떻게 지나간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숨가쁜 그러한 상황으로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어느새 올 한 해가 반이 지나가 버렸다 이런 생각을 드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우리는 수행 정진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다들 한번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혹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볼 사이도 없이 지나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허송세월 보낸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포교원에 가가지고 한 100일 남짓 지났습니다마는 포교원에 가서도 저희 불광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제2불광운동의 핵심 일인 제2불광운동의 바람일 수행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포교원의 일하고 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교원 차원에서 뭔가 우리 한국 불교 제가불자들의 수행을 잘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우리 불광의 제2불광운동의 핵심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길이고, 또 거기서 기존에는 불광사만을 이렇게 보고 불광사의 범주 내에서 생각을 했다면은 포교원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전국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한국 불교의 제가불자들의 수행의 내용과 형식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20년, 30년 후에 새로운 제4차 산업사회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교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이제는 전체적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잡혀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구체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가시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반야지혜의 눈을 뜨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처럼 불보살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반야바람일 수행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어떻게 되면은 전반적인 것을 다 정리하려면 1년이 걸릴 거고, 안 그러면 올 연말쯤이면 아마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욕망의 바다에서 삶을 헤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우리 인류 사회에 태어나셨습니다. 2600년 전의 인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족 연맹 사회였고, 좀 더 진척된 그 나라라고 하면은 구족 연맹을 지나서 왕권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은 노예제 사회라고 하죠. 2000년 전까지, 즉 예수가 태어난 그 시대까지도 해도 거의 노예제 사회, 계급 사회, 계급 구조가 인도에서는 4성 계급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5성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불가촉 천민, 노예, 평민, 그리고 왕족, 종교가 바라문, 이렇게 하면은 계급이 5가지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4성 내지는 3성,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100년 전만 해도 그런 계급 구조가 있었죠. 아주 평민, 양반, 사대부, 그리고 왕족, 이렇게 해서 노예라고 하는 그 계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그러나 거의 조선 초기, 고려 이때는 노예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노예 계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한 500년 전만 해도 인도 2600년 전과 500년 전 우리 사회만 해도 노예제, 평민, 그리고 왕족, 사대부, 이런 계급이 이제 사회 구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바라몬교의 중심 신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그 신의 계시에 의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해 나가는 그러한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신에 의해서 이 사회 국가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제일 위에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라고 하는 종족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왕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이 있고, 이 종족은 거의 다 고정적입니다. 이 종족은 한 번 왕족이면 평생 왕족, 그리고 그 다음 생에도 왕족이죠. 그리고 한 번 노예면은, 노예 자식이면은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 생에도 노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이제 그 하나의 계급에 속하면 그 계급에 영원히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 구조 속에도 끼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불가촉 천민들이 있었는데, 그건 거의 인간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짐승과 같이 취급을 하는 그러한 인간의 최하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계급이 구성을 됐었고, 우리도 한 600년 전에 고려 조선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다, 재정일치다,
하는 이러한 그 시대가 있었죠. 그것은 곧 브라만의 신에 의해서 바라몬들이 그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족이 통치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의 뜻을 이제 바라몬이 그것을 중간 역할을 하고 그 직접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왕족이었다고 하면 그 브라만의 신의 뜻을 받아서 왕족들이 이 사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해나가는 이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불가촉 청민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평민이나 왕족의 노예적인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종속적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종속돼서 그 사람들의 그 국민들의 프로테지가 거기 그 사람들이 평민과 노예 계급이 이하의 불가촉 천민까지가 그 국민의 70% 80%를 차지했으니까요. 기껏해야 바라몬이나 왕족은 1, 20%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1, 20%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80%가 그 밑에서 전부 다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평민과 노예가 가장 앞장서서 화살바지를 해야 되고 죽는 것도 전부 다 평민과 노예들이 다 죽고 그렇게 했고 만약에 종족이 패망하라 하면은 또 그 패망한 종족들은 전부가 다 노예가 되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께서 탄생기를 읊어지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다 존엄하고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하다. 생명의 존엄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가촉 천민, 노예, 평민, 왕족, 바라몬 이 5가지 계급의 사회 구조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몬이나 불가촉 청민의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고 그 생명은 존엄하고 그 누가 누구를 갖다가 억압하고 억압을 당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불가촉 천민이 있을 수가 없고 노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그 특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생명이 더 존귀하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생명이나 일반 서민의 생명이나 그 1대1의 생명은 똑같다, 평등하다, 같이 존엄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눈을 뜨고 생명의 존엄의 세계를 볼 때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은 차별이 없다. 다 존엄하다. 다 존엄하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 동의하고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2600년 전 부처님 제세 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었었던 것이 틀리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녀평등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그때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때 사회 구조와 계급적 차별성, 이런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깨인 사회, 문명사회, 문명인들이 볼 때에 그때 당시는 아직 깨이지 않는 미개사회, 그 사회에서 힘으로, 물리력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계급적 차별을 두고 불평등하게 이렇게 되었던가. 이 불평등 계급적 차별 속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인간의 삶의 고통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인간의 삶의 고통, 이 고통이 80%의 그 사회의 사람들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근본 고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현실적 생활의 고가 있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때 당시에 바라몬 교회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의 사상에 의해서 그 사회가 구성되고, 그 브라만의 신의, 요즘은 좋게 말하면 유실력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권력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 80%의 백성들이 노예적인 생활을 해야 했던, 그 노예적 생활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것을 부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 생로병사, 이 고통은 근본고라고 그랬었던 것이죠. 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시달타 태자의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의 왕족으로서의 통치를, 국가를 통치를 한다 한들 이 근본고와 이 현실고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시달타 태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그리고 계속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을 해서 그 근본고 더불어서 현실고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시달타 태자의 화두였다. 화두. 이것을 벗어나야겠다. 이것에서부터 해방돼야겠다. 현실고와 근본고에서 벗어나야겠다. 해탈해야겠다. 그 문제는 시달타 태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두고 계속 면면이 흘러나오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것도 현실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현실고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행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시달타 태자와 부처님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과 시달타 태자의 그 소원이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 2600년 전의 시달타 태자와 지금 현재의 우리 문명사의 우리들이 삶의 목표, 이게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현실고와 근본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문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바라몬교의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도사의 주 종교였어요. 그것을 우리는 힘으로 생각하고 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복종하고, 그리고 그 힘에 눌려가지고 어떠한 이 팔자가 고정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었던 시대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사회는 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인간의 지식도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가 사회의 구조도, 지배 형식도 계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사회, 제왕적 사회, 왕권사회 또는 봉건사회, 뭐 이거 거의 비슷한 사회입니다 하면은 그렇게 변화왔고, 그 다음에 민주사회로 변화왔습니다. 봉건사회, 민주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죠.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현실고와 근본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6년간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바라문교의 그 사상과 사회 구조, 지배 구조, 이것을 다 세상이 바뀌니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가를 해 사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식인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당시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사상운동을 합니다. 사상운동. 이 사상운동의 단체가, 견해가 360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360가지. 근데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한 60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더 축약하게 정리하면은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 360가지의 사상운동 단체를 대표적인 단체로 정리를 해보면은 6가지를 6단체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육사외도라 그럽니다. 육사외도. 부처님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교단 내에 부처님 가르치는 것을 내도라 그랬고, 부처님 가르침의 외에 다른 단체를 외도라 그랬어요. 외도. 그래서 내도, 외도로 구분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는 외전, 내전 그럽니다. 내전은 경전 공부를 내전이라고 그러고, 외전은 일반 사회 학문을 외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내전을 공부를 하고 외전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전, 외전을 순서를 둡니다. 공부 순서를. 뭐 이랬듯이 그때 당시도 내도, 외도, 불교를 내도라고 그러고, 불교 교단에서는, 불교 교단 밖에서는 외도라, 외도. 왜 그래서 6가지 대표적인 단체를 육사외도라 그럽니다. 육사외도라고 하는 사문, 요즘은 뭐 사문 하면은 출가 스님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출가 스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인들의 지식은 그 사상운동의 일반 통치권을 벗어나서 이제 자연의 세계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상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보고 사문이라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사문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 제자가 되는 그 출가자들도 사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문, 출가 사문의 사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 그때 부처님이 출가를 하십니다. 현실고와 근본고의 고민을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사상운동의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죠. 수행을 하고 그 사상운동을 펼치는, 이 사상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외도인데, 이 외도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하면은
기존의 브라만 신에 의해서 바라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사상을 반대하는 그 입장을 갖는 거예요. 이 외도들의. 아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브라만 신을 존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까지도 계속 거기서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외도들은 그 브라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귀속할 수가 있느냐. 그 정치, 그때 지배 사회구조, 지배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도들이라, 외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지배 구조 내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배 구조 내를 밖을 벗어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자연의 세계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출가 사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그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러한 그 지식인의 사상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그만큼 이제는 이렇게 계급사회를 부정하는 사회로 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이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꽂는 수직적인, 신이 계시를 하고 그것을 바라문들이 받아가지고 통치권자들한테 신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하라라고 하는, 위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꽂는 그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종교의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한 사람들이 육사에도 지식인 사상가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바로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했고, 그리고 교황이 그 로마 제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느님의, 인도에서 브라만 신과 그 로마 교황청의 하느님의 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로마 교황이 그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은 군대까지 거느렸죠. 그래서 다른 종족을 침범을 해서 다 제국의 구조에 다 이게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재정일치 시대라 그러죠. 인도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인도 반도의 그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과 종족이 있었는데,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건 신에 의해서 바라문 종교가들이 왕권 통치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상을 다 밑으로 내려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나 인도에서나 사회가 바뀌면서 일반 국민들, 백성들의 생각이 자꾸 깨이면서 일반 대중들의 생각들이 자꾸 이제 눈을 뜨면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불합리한 사회의 상황을 갖다가 이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거부.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망했고,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의 한 조그마한 하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의 일개 동 정도의 범주에 되는 그 정도의를 이제 그거 뭐라 합니까? 교황청이라고 해요. 교황청. 그 교황청은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청 대사가 우리나라에도 대사로 나와 있고 각국의 대사로 나가 있어요. 대사이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그 시에 조그마한 일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행정의 일개 동만큼 한 그 기에 이게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넓게 보면 이탈리아나 마찬가지죠. 그런 정도로 축소가 되었다네요, 지금. 그러나 지금도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그 구조를, 형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고. 그래서 노마 교황청을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국가로 대응하는 것이죠. 교황청 대사를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그런 제국을 거느렸던 그 형태의 틀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인도에서는 이 육사애도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거부를 하고 아니다, 이게 틀렸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모든 백성들이 눈을 떴다. 이제는 거기에 속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 사문이라고 하는 이 외도들이 더 힘을 얻어갑니다. 그때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즉 육사 외도 중에 여러 단체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법을 묻습니다. 법을 묻는데 이 근본, 인간의 근본고와 이 현실고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외도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 다 고행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혜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비상, 비상, 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의 스승에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물어줘요.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그걸 다 가르친 대로 다 섭렵을 하지만 마지막에 그 스승이 나는 당신에게, 시달타 당신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시달타 태자가 보니까 인간의 근본고와 현실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승을 떠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또 그 스승에게도 그렇게 묻지만 역시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고 다 터득을 한 뒤에 그 스승이 이제 당신은 내가 가르칠 것이 더 이상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봐도 역시 인간의 근본고와 현실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스승까지 찾아갑니다. 세 번째 스승까지 찾아가서 그 스승이 가르친 대로 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거의 보니까 한 스승 밑에서 2년씩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6년간 고행을 했으니까. 2년간의 고행을 해도 그 스승도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가르칠 거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가르쳐줬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니까 그때의 경지에서 이 시달타 태자가 생각할 때 인간의 근본고와 현실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외도의 지도자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당신의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니련서나 강에서 뭐 깨닫고 강가에 가가지고 목욕을 수자타한테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목욕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깨닫기 전 이제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마시고 힘을 내서 중도적 방법으로 7일간의 정진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날이 성도제일이죠. 깨달음을 이룬 날이.
그 깨달음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근본고와 그리고 우리 현실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오비구를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설명해서 오비구가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전법을 하셔가지고 62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 62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전도선언을 하죠. 전도선언을 하면서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들도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 전도선언에서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법을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이래요.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법을 하라. 세 번째는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한 마을에 가라. 그래서 마을에서 또 마을로 전법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고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고를 타개. 뭐요? 그때 신은 누굽니까? 바라문교의 브라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사상과 그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 5가지 계급을 사회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5가지 계급이라고 하는 그 바라문과 왕족이라고 하는 이 통치권, 20%도 안 되는 이 통치권자가 80% 이상을 넘어서는 평민과 노예와 불가촉 천민, 이 3가지 계급을 이제 종처럼 부리면서 이 사회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이 가르침, 이 브라만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신에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자. 또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인간이라는 건 그때 누구를 지칭하느냐면은 브라만의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 백성들의 80% 이상의 백성들을 이 통치하는 이 왕족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 속임수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 그릇된 사회 구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시의 통치권자 입장에서 들으면은 이 구조를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 요즘은 체제 부정이죠. 자본주의 체제 또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 권력의 체제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면은 당장 어디로 지도서도 모르게 끌려갈 겁니다. 부처님의 그런 입장을 천명을 하시는데요. 제자들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랬으니 이제 그 생각이죠. 현실고와
인간의 근본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게다. 사회 변혁이다. 변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법을 해라 그랬어요. 이건요, 탄생계에서 모든 생명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주장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적 삶을 살면서 이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받는 이 고통의 현실고,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받던 고통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 살아서 받던 현실적인 고통도 있지요. 더 큰 것은 자기가 잘못 살아서 현실고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 구조가 나에게 주는 고통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그 브라만교에서 가르치는 그 사상,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태어났으면 평생의 노예고, 평생의 노예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생에도 노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결정론적인 이 윤회 사상,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존엄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인간은 모두가 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왔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왁과 선인 성과라고 그랬어요. 기존의 윤회 사상을 뒤바꾼 것이죠. 뒤바꾼 것.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결정론적인 윤회 사상을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생에 극락도 갈 수도 있고 지옥도 갈 수도 있고 내 생에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현생에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현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현생에 부모의 잘못 만난 부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의 가르침에서,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의 가르침에서, 신의 굴레에서 우리는 그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알려라. 이 세상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고 또 개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은 전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인력을 소비하지 마라.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전법을 해라. 이게 이제 전도선언의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그걸 계속 대중들한테 전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알립니다. 알려서 그 시대의 모든 대중들한테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 지지 속에서 불교가 이제 그 인도 사회에서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어떠한 그 정신, 시대의 사상, 그 지속 가능한 하나의 사상으로서의 불교가 대중들한테 지지를 받고, 나중에는 이제 정치 권력한테도 지지를 받고, 정치 권력의 자제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출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족이 출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지지한 노예도, 불가촉 천민도 그걸 지지를 하고 출가를 합니다. 이래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신과 인간의 굴레, 사회 구조, 잘못된 사회 구조를 다 벗어나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다 사람들이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도 똑같다. 다만 우리들이 지금 현재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전개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것은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바람일 행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의식과 내 삶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못하고 있느냐? 지금 사회도 인도의 부처님 제세시의 당시 사회와 똑같습니다. 똑같다. 당시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브라만이 신이 있겠어요? 지금 브라만 신이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당시에 지배 계급들이 만드는 것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인정 안 하니까 없잖아요. 있다고 하면은 뭔가 어디서 작용이 있을 텐데 없잖아요. 그 전부 다 지배자들이 지배를 하기 위한, 지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만들어낸 하나의 브라만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연원을 따져가면은 더 위에 이제 그런 연원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때는 그때의 사회에 우리 대중들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다. 지식으로도 깨어있고 지혜로도 깨어있고 모든 사회 구조적으로도 깨어있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브라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와 같은 존재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이네, 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가 조종하느냐요? 돈 가진 사람들이겠죠. 우리나라 이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국제적으로 가면은 저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에 증권가에 큰 손들이 있어요. 큰 손들.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틀어잡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상도 이제 가면 갈수록 바꿔요. 그래서 요즘은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을 열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는 소위 말해서 대원권처럼 세국 정책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열게 만들잖아요. 다 열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득을 취하게끔 하는 그러한 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손들이 있어요. 전쟁을 왜 일으켜요? 또 우리는 남북을 통일을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왜 남북을 분단해서 존속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일찍 통일을 하고 싶고요. 통일을 해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국토가 저 만주불판으로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이 자연 자원의 매장량도 많아지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끝짜리가 많아져요. 물론 통일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뭐가 활로가 트이는 거예요. 통일을 하지만 경제 규모가 그만큼 계속 줄어들 수도 있다. 통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손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작용을 했어요. 요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국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통일도 또는 국가의 입장 또는 경제도 이 지구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그 세력에 의해서 부처님은 그 세력
실체가 없는 그 세력을 부정을 하고 모든 대중들한테 동의를 얻었고, 그리고 그 불교가 그렇게 커졌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동남아 그리고 동북아 그리고 또 요즘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유럽, 동유럽인가요? 구소련 그 지역까지도 불교가 확산돼 갔어요. 그런데 이 확산돼 나가는 것이 괜히 확산돼 나갔겠습니까?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확산돼 나갔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치고 들어와서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과거에 부처님 제세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배를 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국제적인 어떤 손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상을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몰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밑에서 정말 돈의 이룩 앞에서 우리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부정하는 것이 뭐냐?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는 것이 이 고통에서 헤어져 나가는, 해탈해 나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이 물질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 가치를 최우선으로 안 둘 수도 없어요. 사회 구조가, 세계 구조가 그렇습니까? 그러나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자기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종교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뭔가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오늘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방식으로서의 자설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의 5가지의 가르침을, 첫째, 그렇게 살려면 평생 도반을 사귀라. 둘째, 계율을 소중히 하고 잘 지켜라. 셋째, 좋은 스승에게 법문을 많이 들으라. 넷째,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라. 다섯째, 통찰이 지혜를 닦으라. 반야바람이라 지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반야지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 바람일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의 법문을 많이 들어라. 법회에 자주 나오시라는 거예요. 계율을 소중히 잘 지켜라. 윤리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라. 좋은 평생의 도반을 사귀라. 지금 불광의 옆에 바로 있는 사람들이 다 도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부처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